안녕하세요. 니체 자라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2부. 오늘도 그 11자 무덤의 노래 진행을 하겠습니다. 무덤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그 9장 밤의 노래, 10장 춤의 노래에 이어서 불러지는 자라스트라의 노래인데요. 지금 자라스트라의 상황은 자신이 그 10년 동안 산의 그 동굴에서 수행을 통해서 위버맨시를 구현된 존재가 되는 거죠. 이 구현을 한 뒤에 이 세계로 이제는 하강을 해서 어, 들어와서 그 수많은 그 제자들을 이제는 양성을 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짜라수스라는 이 세계를 자신이 위버맨시가 되었듯이 이 세계인들에게 위버맨시라고 하는 그 비전을 제시하고 이 사람들도 다 위버맨시를 양육해서 분만할 수 있게끔 해서 이 세계를 위버맨시 세계로 구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짜라수트라의 목표죠. 그래서 그가 이 그 인류 세계에 들어와서 이렇게 그 전개를 하는 이 목표를 향해서 진행하는 이 과정을 짜라수트라가 노래를 부르는 걸로 표현하는 드라의 노래 3부작으로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덤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가 위버맨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버맨시라고 하는 것은 자신 안에 있어서의 그 참된 자신이죠. 그러니까 본래 자신이 그 현실적인 자신으로 구현이 돼서 그 현실적인 자신의 여체로 해가지고 또 자신을 수태분만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이버맨시가 되니까 그럼 현실적인 우리 그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버맨시를 수태하는 존재가 되는데 이버맨시를 수태분만한다고 하는 것은 이 존재의 소멸과 이 존재의 탄생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 여기로 보면은 인간의 소멸과 인간의 종말과 이버맨시 탄생이 동시에 구현이 된다. 그렇게 동시에 이렇게 구현이 되면은 인간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 이 종말되는 인간, 죽어가는 인간은 이버맨시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무덤이죠. 어, 인간은 이버맨시의 무덤이고 이버맨시는 무덤을 열고 나오는 새로운 나라고 하는 거.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무덤의 노래를 부르는. 그러니까 무덤의 노래는 어두운 노래가 아니고 이 인간은 죽고 그 죽어가는 인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서 이버맨시가 탄생하는 뭐 위대한 노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에 자라수트라는 이미 이 과정을 거쳐서 이버맨시를 성취했기 때문에 여기서 무덤 역할을 하는 존재들은 지금 자라수트라가 그 이 세계에 하강을 해가지고 이버맨시로 키워나가는 사람들이 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무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짜라수라가 겪었던 그 이렇게 변하는 체계를 반복해서 경험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그러면 우리 인간이 짜라수트라와 같은 경험을 짜라수트라의 제자들이 그런 체험을 반복한다는 것은 짜라수트라가 이렇게 변화해서 태어나는 이 과정이 짜라수트라의 젊은 시절의 그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짜라수트라가 아직 미성숙되고 완전한 완숙되지 않은 젊은 시절의 그 경험과 사유 체계를 거의 비슷하게 지금 짜라수트 그 위범의 실수태 분만하는 이 제자들도 체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짜라수트라가 무덤의 노래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요 그 자기 자신의 제자들이 겪는 경험이 곧 자신의 젊은 날의 경험과 같은 경험이다. 그래서 그것을 동일시해 가지고 그런 경험의 특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젊었을 때 내가 짜라수트라를 이렇게 그 수태분만하는 과정을 돌이켜 보면서 지금 내 제자들도 지금 이와 같은 경험을 지금 체험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투사를 해가지고 그 경험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무덤에서 그 무덤을 열고 나오는 과정에 대한 그런 경험 체계들을 이제는 이 시적으로 노래로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지난 시간에 이제 진행되는 얘기는 뭐냐면은 오늘 이제 여기 읽어보면 이제는 내용이 자신이 짜라수트라가 지금 자기 자신의 제자들을 지금 그 이범의실 수태분만하게 하는데 이들이 죽긴 죽어야죠. 왜냐면 왜 죽어 이 인간이 종말하고 이범의식이 탄생이 동시에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이 타이밍이 맞아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타이밍이 맞게 죽어야 되는데 죽을 때 정확하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21장의 자유로운 죽음에 대하여 여기서 나올 때 타이밍을 잘 맞춰서 죽어야 된다고 하는, 너무 일찍 죽으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 수준이 차크라 수준으로 보면은 6번째 차크라 수준 정도 올라왔을 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일찍 죽어버리면은 위버맨시가 수태되기 전에 죽어버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위버맨시가 여자의 그 자궁에 수정란이 착상되는 돼야지 이렇게 그 아이가 그 양육이 되는 거잖아요. 자궁 안에서. 근데 그 착상이 되지도 않았는데 죽어버리면은 너무 빨리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짜라수트라의 그거를 가르침을 받았지만 너무 빨리 죽어버리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너무 빨리 죽게 되는가, 그런 일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거를 이제는 지금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주된 그 타이밍이 맞지 않고 너무 일찍 죽는 지금 여기선 제자들이죠. 그런데 이 너무 일찍 죽는 이 제자들이 사실은 이 자유로운 죽음의 내용을 보면은 이게 예수도 니체가 평가하기에는 이렇게 너무 일찍 제자들이 죽듯이 예수도 너무 일찍 죽었다고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거로 봐가지고는 니체가 예수를 생각할 때는 예수의 가르침이 자신이 위버맨시를 완전히 성숙되는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는 너무 일찍 죽어서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다고 하네. 그래서 이 가르침이 완전하게 완숙이 돼서 전수가 안 됐다고 하는 예수에 대한 관을 알 수가 있어요. 니체가 볼 때는 예수가 너무 일찍 죽었어,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가 자신이 깨달은 것을 완숙시켜 가지고 인류에게 전승을 하지 못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와 같은 것으로 자기 제자들 중에도 이렇게 예수처럼 완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일찍 죽는 현상들. 그러면 그거는 예수는 왜 일찍 죽었다? 예수는 결국 이 적들에게 죽은 거잖아요. 적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얘기할 때 이렇게 그 위버맨시를 수태분하는, 예수에게 있어서는 위버맨시는 뭐가 되냐면, 예수는 그 위버맨시를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이걸 인자라고 한 거란 말이야. 인자.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의 인자가 그 니체의 위버맨시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가 너무 일찍 죽은 원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원인은, 그래서 죽어서 부활을 했지만은 그렇게 해서 죽은 원인은 뭐냐면은, 그것은 적의 공격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적들에 의해서 죽는다라고 하네. 이 적들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탓할 때 너무 일찍 죽게 된 원인을 뭘로 이제는 니체는 얘기하냐면 자기 젊은 시절을 돌아보면서 적들의 공격이 너무나 맹렬하고 정확하게 급소를 찔러 들어오기 때문에 죽는다. 죽는 존재, 이렇게 유범의 시스테분만에서 상승하려고 하는 존재들의 죽음이 이런 존재들이 많다고 하는 거를 쭉 죽는다고 하는 것을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넋두리. 넋두리. 이렇게 해서 적들의 공격에 의해서 너무 일찍 죽는구나. 이것을 이제는 첫 번째 일찍 죽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고, 넋두리 하는 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적들의 공격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내가 지혜력이 충분히 높으면은 적들의 공격을 소화할 수 있고 그것을 회피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역이용할 수가 있는데 내가 지혜력이 부족한 거야. 지혜력. 그러니까 이 지혜의 부족. 이것은 뭐냐면은 내가 장님이었다라는 거죠. 장님이다. 그러니까 장님이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아직까지 나는 해안, 지혜의 눈이 뜨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해안. 이게 한마디로 장님이라는 얘기는 지혜의 눈, 해안. 해안이 열리지 않은 장님이다. 그러니까 제 해안이 열리지 않은 장님이 장님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아니가 여기서 이번 시스테분만한 사람들이 해안이 완전히 열리지 않은 상태, 장님 상태였기 때문에 죽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일찍 죽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외부의 공격이고 하나는 내부적으로는 자기의 지혜 부족에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걸 이제는 언급을 하는 건데 이거를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는 특별한 어떤 메타포가 있는 건 아니고 그 읽어보면은 그냥 그 내용이니까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진정 그대들은 너무 일찍 죽었다. 그대 도망자들이여. 그렇죠. 적들이 공격하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대들이 내게서 달아난 것도 그렇죠. 적들의 공격에 의해서 도망가는데 짜라수트라 주변으로 오는 게 아니고 짜라수트라로부터도 멀어지는 거죠. 점점. 그렇죠. 같이 있으면은 같은 적으로 무리로 몰려가지고 몰살당할 수 있으니까 흩어지는 거지. 내가 그대들에게 달아난 것도 아니었다. 우리가 서로에게 신실하지 못했지만 우리 탓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적의 공격이 너무나 맹렬하고 정확한 급소를 찌르는 공격들이 있어가지고 된 거니까 그것은 짜라수트라 나 스승과 그리고 나한테 가르침을 받은 너희 제자들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적들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대 내 희망을 노래하던 새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요? 이게 제자들이죠. 새들이 지금 궁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뱀에서 봉황으로 새로 변하는 존재들. 그러니까 내 희망을 노래하던 새들이요. 그러니까 위버맨시로 지금 구현을 시켜가고 있었던 새들이요. 봉황체들이요. 나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그대들의 목을 졸랐던 것이다. 그랬다. 아기가 계속해서 그대들, 내 가장 사랑스러운 자들을 향해 화살을 날렸던 것이다. 그러니까 내 제자들이 내가 가장 사랑하던 자들이잖아요.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러니까 짜라수트라가 제자 안에 있고 제자가 짜라수트라 안에 있듯이 그렇게 한 몸이 된 존재들이었는데 그것이 적들의 공격에 의해서 그렇게 내가 한 몸처럼 사랑했던 존재들이 다 적에 보내는 그 화살에 맞아서 죽는다. 그러니까 내 심장을 명중시키기 위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기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적의 아기가 계속해서 화살을 날려서 내 심장을 명중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나 짜라수트라 이 무리를 이끌고 있는 이버맨시가 되고자 하는 이 무리를 이끌고 있는 나를 향한 공격이기도 하다는 거죠. 내 심장을 명중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명중시켰다. 그렇죠. 그대들은 언제나 내 충심의 것이었고 나의 것이었으며 나를 사로잡은 것이었다. 그 때문에 그대들은 젊어서 죽어야 했던 것이다. 그리고 너무 일찍.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 나의 제자였기 때문에 적들의 공격의 목표가 됐고 표적이 됐고 그것에 의해서 그들의 화살의 공격에 의해서 정확하게 심장을 맞추듯이 정확하게 급소를 찌르는 바람에
너무 일찍 죽는, 젊어서 죽어야 했던 것이다. 너무 일찍. 그것도 너무 일찍. 이렇게 얘기하는. 이해가 되시죠? 내 것 가운데 가장 상처 입기 쉬운 것을 향해 사람들은 화살을 쏘았다. 그래서 나의 약점을 철저히 공격했다고 하는 거죠. 바로 그대들이었다. 그러니까 나는 짜라수트라, 나는 스승이니까 이미 이 위버맨시를 구현하니까 나한테 상대가 안 되는데 내 제자들은 너무 아직 약하잖아. 그러니까 이 약점을 공격을 했다, 이놈들이. 그래서 그대들의 피부는 솜털 같았고, 그러니까 아직 어렸다는 얘기지. 더욱이 한 번의 눈길에도 쓰러져 버린 미소 같았으니, 그러니까 얼마나 연약한, 내 제자들은 너무 연약했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내 적들에게 이 말을 해야 했다. 너희가 내게 저지른 짓에 비하면 온갖 살인이 뭐 그리 대수겠냐.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 우리 짜라수트라와 이 제자들을 공격하는 자들이 저지른 그 짓은 뭐야? 짜라수트라의 몸과 같았던 제자들을 죽이는 살인과 같은 것인데, 그것이 일반적인 살인에 비해서 엄청난 그 살인에 해당되니까, 일반적인 살인은 살인도 아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위대한 존재로 변하려고 하는 위버맨시를 향해서 가는 자들을 공격해서 죽인 거니까 이것은 인류에게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뭐 그런 광활한 이제 또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너희는 그 어떤 살인보다도 더 몹쓸 짓을 내게 한 것이다. 되찾을 수 없는 것을 내게서 앗아가 버렸으니 내 적들이여,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하노라. 너희는 내 젊은 날의 환영과 나의 가장스러운 경의를 죽여버렸다. 그렇죠. 이 제자들은 지금 짜라수트라의 젊은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환영이, 이제 짜라수트라의 젊은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지금 내 제자들, 어린 제자들, 가장 사랑스러운 경이들, 그것을 너희들이 적들이 공격해서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짜라수트라를 죽인 게 아니고 짜라수트라 제자들을 지금 제거를 계속 한 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게서 내 놀이 친구인, 내 놀이의 친구인 지극히 행복한 영들을 뺏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제자들은 내 친구나 마찬가지고 나와 같이 노는 친구들인데 이 행복했던 영들을 뺏어버렸어. 이 영들을 추모하며 나는 이 화환과 함께 이 저주를 내려놓는다. 너희에 대한 저주를. 그러니까 이렇게 내 제자들을 이런 식으로 다 죽인 것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 무덤, 지금 여기서 무덤, 이 공동묘지에는 완숙된 제자들도 있고 지금 성숙되지 않은 제자들도 있어서, 그렇죠. 다 죽어가지고 무덤에 있는 거죠. 그런데 완숙된 위버맨시를 수태부만하는 존재들도 물론 스스로의 힘으로 무덤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은 완숙되지 않은 제자들은 일어설 수가 없어. 스스로 무덤을 깨고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화환을 또 갖다 바치는 거야. 이렇게 두 종류죠. 이렇게 바치면서 뭐야?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원한 감정으로, 나를 공격했던 자들에 대해서 원한 감정을 내가 갖지는 않고 이 저주를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뭐야? 이렇게 나를 공격해가지고 내 제자들을 이렇게 죽여버린, 그래서 나의 어린 제자들을 죽인 거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을 저주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제자들의 무덤에 내가 화환을 놓지만은 너희들은 저주를 하지는 않겠다. 내려놓겠다. 저주를. 내가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복수 감정으로 살지 말라는 거잖아요. 원래 지금 짜라수트라 니체가 주장하는 거는 원한 감정을 내려놔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 가르침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려놓는다는 거지. 너희에 대한 저주를 내 적들이여, 너희는 나의 영원한 것을 차가운 밤에 부서지는 음향처럼 단명하게 만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찍 죽게 만들지 않았냐, 너무 빠르게 죽지 만들지 않았냐. 그 영원한 것이 신성한 눈의 찰나의 반짝임으로 나를 찾았던 것일 뿐이거늘 찰나의 순간으로서.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니체를 따랐던, 그러니까 짜라수트라를 따랐던 그런 어떤 순수한 모습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신성한 눈, 찰나의 반짝임,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순진무구한 그 제자들, 그런 거죠. 그들은 그냥 나를 찾았던 것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때 좋았던 그 시절에 내 순수함은 이렇게 말했었다.
모든 존재가 내게 신성하기를. 그렇죠. 이렇게 제자들과 같이 대화하고 같이 먹고 대화하면서 같이 이범앤시를 성수시켜서 수태분만하는 그 과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너무나 즐겁고 순수했고, 그렇죠, 신성한 것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존재가 이와 같이 신성한 존재가 되기를 당시에 그걸 바랐다는 거지. 그런데 그때 바로 너희는 은큼한 유령들을 거느리고 나를 덮쳤다. 아주 은큼한 유령들. 그러니까 뭐야? 이때 유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짜라수트라의 그 이 순수한 정신, 이 제자들에게 그 심었던 그런 어떤 요소들을 더럽히는 그런 더러운 사고 체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신과 그런 것들을 혼란과 그런 어떤 더러움을 주는 그런 유령들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유 구조들, 다양한 사유 구조, 더러운 사유 구조들이 이를 나를 덮쳤다. 아, 저 좋았던 시절은 이제 다 어디로 가버렸는가. 한때 내 젊은 날의 지혜는 이렇게 말했었다. 모든 나날이 내게 신성하기를. 그러니까 짜라수트라도 젊었을 때 이 제자들이 젊었을 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든 심정이 짜라수트라도 젊었을 때 느꼈던 그 심정이잖아요. 그 심정은 뭐예요? 모든 나날이 내게 신성하기를. 이와 같은 말이에요. 이와 같은 심정이었다니. 감성이었다 이거죠. 참으로 지혜로운 말이었다. 이 말이 참으로 진정. 그러니까 이 세계를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이 세계를 살아가는 어떤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운명을 창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 그것이 신성한 존재들, 모든 것이 신성한 것, 예? 이런 거를 추구를 했었듯이 지금 우리 제자들도 그렇게 추구를 해온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너희 내 적들이 내게서 밤을 빼앗고는 잠 못 이루는 고통을 팔아넘겼다. 아, 저 즐거운 지혜는 이제 어디로 가버렸는가? 이게 적들이 이렇게 우리 그 제자들을 그냥 산산이 부수지고 다 너무 일찍 죽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 끔찍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것은 이게 다 어디로 갔단 말이냐, 뭐 이런 거죠. 한탄하는 거죠. 한때 나는 상서로운 길조를 소망했었다. 그때 너희가 내 길 위로 역겨운 괴물 부엉이를 날려보냈다. 자, 부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혜의 생물이잖아요. 지혜의 동물이, 부엉이는 지혜의 동물이잖아요. 아테네 신이 데리고 다니는 부엉이는 지혜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지혜를 상징하는데 괴물 부엉이라니까 뭐예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부엉이 하면 진짜 지혜의 눈, 해안을 가진 그런 건데, 괴물 부엉이는 뭐야? 아주 간교한 지혜라고 봐야 되죠. 간교한 악마적인 지혜야. 간교하고 악마적인. 그러니까 뭐 누군가를 이렇게 괴롭히고 파괴를 시킬 때도 아주 머리를 아주 간교하게 쓰면서 상대방을 아주 고통을 주면서 이렇게 파괴시키는 그런 어떤 아주 그냥 머리가 좋은 놈들이 많잖아요. 그런 놈들이 쓰는 그 지혜력이 괴물부엉이로 표현한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런 아주, 그러니까 머리가 안 좋은 놈들도 아니고 우리 이 제자들을 이렇게 식으로 죽인 놈들은 아주 머리도 엄청 뛰어나고 좋아. 근데 아주 악의에 가득 차 있고 간교함에 가득 찬 존재. 그러니까 괴물부엉이라고 하는 게 괴물부엉이. 괴물부엉이를 우리에게 날려보냈다. 아, 내 부드러운 소망은 그때 어디로 가버렸는가? 한때 나는 역겨운 것 전부를 뿌리치기로 맹세했었다. 그때 너희가 내 근처의 것들, 가장 가까운 것들을 농량으로 변질시켜 버렸지. 아, 내 가장 고결한 맹세는 어디로 가버렸는가? 그래서 이것이 뭐 농량이라는 건 뭐예요? 피고름이죠. 피고름으로 만드는 이게 이제 죽어가는 이 존재들이 무덤 속에 이제 죽어서 들어가면은 그 피고름으로 피가 살갗이 벗겨지고 살이 썩고 거기서 살이 썩으면서 피고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죽였다는 얘기야. 그렇게 피고름이 나오는 농량으로 변질이. 그러니까 시체가 땅 속에 들어가면 피고름으로 변하잖아요. 그와 같은 걸 표현을 해준 거죠. 이렇게 변해버렸다. 그러면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는 그 넋두리를 한 거다. 넋두리죠. 그렇죠. 이게 적들에 대한, 그러니까 적들이 굉장히 머리가 똑똑하고 이놈들도 아주 간교하게 머리가 돌아가는데, 이런 적들이 정확하게 나의 약점,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약한 존재들을 대상으로 해서
화살을 날리고 괴물부엉이를 날려보내가지고 이들을 뭐 그렇죠, 은큼한 유령들로 덮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들을 너무 일찍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너무 일찍 죽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위버맨시를 수태분만할 정도로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죽게 만든다. 그런 얘기. 여기까지가 이제는 적들에 대한 그거고요. 그 다음 문장은 뭐냐면 내 자신이 내 자신의 지혜. 그러니까 근데 이 적들이 이렇게 공격해도 내가 그 적들을 파악을 하면은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 근데 내가 지혜력이 부족하니까 흔들리고 내가 공격에 당해서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한때 나는 눈은 멀었어도 지복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렇죠. 눈이 멀었다는 표현이 뭐예요? 해안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 요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눈이 요게 전시한 제3의 눈인데 요게 제3의 눈이고 이것이 해안이죠. 해안이고 이것이 천안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영지의 눈이죠. 영안.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를 이때 장님이라고 한 겁니다. 그냥 그렇게 비유를 한 거죠. 메타포를 쓴 거죠. 영안, 해안. 그러니까 지혜의 눈, 영적인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어. 그런데도 지복의 길을 걷고 있었다. 이렇게 상승하고 있었단 말이야, 내가. 그런데 그때 너희가 눈먼 사람이 가는 길에 오물을 던졌다. 아직까지 이 지혜가 다 열리지 않아가지고 껌껌한 어두운 밤길을 가는 것과 같은데 거기다 오물을 던져버렸으니까 그래서 눈먼 자는 지금 눈먼 사람으로 걸어왔던 그 길에 구역질을 느끼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눈이 멀어버렸으니까 자기는 원래 지복의 길을 걸어왔는데 요놈들이 괴물부엉이 같은 걸 보내가지고 은큼한 유령들을 보내가지고 하니까 자기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회의하고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짜라수짜라 저전차게 얘기하는 게 맞아. 저거 이상한 놈이야. 예전에는 스승으로 섬겼던 사람을 어떻게 해? 적으로 돌리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뭐야? 이 사람들이 뭐야? 자기가 그 위버맨시 수태분만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구역질을 느끼게끔 만들어버렸다 이거야. 그렇잖아. 내가 못하라 그 위버맨시 수태분만을 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그런 그런 어떤 간교한 의식을 이렇게 심어줬다는 거죠. 그 일찍 죽은 존재들이 그러니까 일찍 죽은 존재들이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뻥 뚫려가지고 그냥 한 길에 가면 되는데 중앙을 가면 돼. 이 길이 원래 중도를 따라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뻥 중도로 가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리 갔다 이 몽하에서 이리 갔다 미로를 막 헤맨단 말이야. 미로를 막 헤매다가 미로를 못 빠져나와. 그럼 뭐야? 못 빠져나오면 지금까지 한 게 다 헛수고가 돼버리잖아. 그렇죠? 내가 여태까지 뭐 했단 거야? 여기 아래에서 들어가서 밖으로 나오는 게 미로의 입구고 여기 미로의 출구야. 근데 미로로 들어가서 미로 속에서 헤매고 있다가 실패를 하면은 뭐해? 그 모든 시간과 에너지가 다 낭비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미로를 찾으려면 지혜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력을 흔드는 어떤 그런 것들 각종 그 괴물부엉이와 같은 그런 이상한 그런 어떤 요소들을 갖다가 심어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니까 빨아들이잖아 그런 거를. 그렇죠? 빨아들이면은 그게 독이 되는 거지. 그래서 길을 잃게 되는 거지. 그러면 자기가 살아온 거를 위버맨시 수태분만 해온 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구역질을 느껴. 자기는 지복의 길을 분명히 가고 있었는데 그거를 구역질 나는 길이었다고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는,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죽은 거지. 그리고 내가 가장 어려운 일을 해내고 내 극복이 승리했음을 축하하고 있었을 때 그때 너희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이렇게 외치도록 만들었다. 내가 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고 있노라고 말이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내가 짜라수트라가 내가 스승이 돼서 내가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쳐 가지고 제자들에게 그 선물을 줬단 말이야. 내가 빚을 주고 감로 생명과 지혜의 샘물을 줘 가지고 이 제자들을 물심양면으로 내가 돌봐 가지고 내가 키웠는데, 그래서 야 이제 다 왔다 하고 이제 제자들이 조금만 가면 이제는 위버맨시가 다 나오겠구나. 이제 위버맨시 세계가
이제는 열릴 이게 임계질량이 이제 거의 다 되겠구나 하는 환희에 차 있었는데 짜라수트라가 그 순간에 뭐예요? 요놈들이 그 적들이 뭐를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렇죠. 아직 이 아이들이 요 아이들이 아직 지혜 눈이 아직 장님인 상태에서 열리지 않은 상태를 그거를 간파를 해가지고 아주 강교하게 공격을 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오히려 제자들이 짜라수트라를 공격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태껏 짜라수트라를 떠받들고 짜라수트라가 가는 길을 찬양하고 짜라수트라와 같이 되길 원하고 자신들도 위법의 수태 분만하는 그런 일에 동참해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뒤로 돌아서서 짜라수트라 저기 스승이라고 우리를 여태까지 이끌었는데 다 저놈은 사기꾼이야, 이런 식으로 딱 손가락질하게 만들어 버린다 이게. 그러면서 뭐야? 내가 너 때문에 짜라수트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젊은 날을 허망하게 그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를 했으니까 네가 나한테 고통을 준 거 아니냐. 내 삶의 고통의 원인이 바로 네 짜라수트라 네 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이런 식으로 짜라수트라에게 뭐예요? 그 자신의 고통, 자신이 고통스럽다게 생겨 만들고 짜라수트라에게 그 고통을 원인이 짜라수트라에게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게끔, 그렇게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짜라수트라는 뭐야? 자기가 가장 믿고 신뢰하고 자신과 한 몸과 같은 제자들에게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고 욕을 먹는 대상이 돼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기쁨과 쾌락을 주는 존재가 아니고 희망을 주는 존재가 아니고 고통을 주는 존재로 바꿔졌으니까 짜라수트라는 뭐 어때 그 심정이 갈갈이 찢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실로 너희가 해온 짓거리는 한결같이 이랬다. 그렇죠. 너희가 내 최상의 꿀과 최상의 벌들의 노고를 쓰디쓰게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 내 몸에서 나오는 이 샘물, 이 지혜와 생명의 샘물, 이 달콤한 꿀, 가나안 땅의 달콤한 꿀, 풍요로운 젖을 먹여서 키웠다. 내가 꿀벌이 돼가지고 내가 꿀을 모아가지고 내 제자들에게 꿀을 먹였는데 내 제자들을 이렇게 만들어봤으니 그 꿀이 쓰디쓴 그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을 우리 역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지.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또 하냐면 너희는 내 인자함을 늘 가장 뻔뻔한 거지들을 보내가지고 내 동정심을 주변으로 구제불능의 파렴치한들을 몰아댔다. 그래서 해서 너희는 내 덕에 신념의 상처를 입혔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는 또 뭔 짓을 하냐면은 여기 제자들 중에 뛰어난 자들이 아니라 거지 같은 놈들을 나한테 보내가지고 그 선물, 그냥 선물을 준다니까 그거 받아 먹으려고 꿀 주니까 꿀 받아 먹으려고 그런 거죠. 짜라수트라 주변에 왜 모인 거야 사람들이? 짜라수트라를 본받아가지고 이범현 씨를 수태분만하기 위해서 지금 짜라수트라를 따르는 게 아니고 이 거지들은 뭐야? 샘물이 시원하고 빛이 좋고 빛이 좋아. 빛을 먹으면 좋잖아. 어둠은 빛을 사랑해. 그렇죠. 어둠은 빛을 갈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갈망하니까 어둠은 빛을 먹으려고 그래 자꾸. 그렇죠. 그게 거지 근성이라는 거지. 그리고 샘물도 뭐야? 그냥 공짜로 준다니까 가서 샘물을 샘물이 이게 감노잖아. 감노. 이게 감노 샘물이야. 감노 샘물이 달콤하잖아요. 달콤하고 시원하단 말이야. 그렇죠. 영원히 그러더라 시원하다 이렇게 되고 또 꿀은 뭐야? 꿀도 어때? 꿀도 달콤하죠. 달콤한. 꿀이 달콤하니까 그 꿀을 먹고 어때? 얘네는 애벌레와 같은 존재들이니까 꿀을 먹으면 어때? 꿀을 먹고 이제는 그 고치 속에 들어가서 나비가 되고 벌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 꿀을 그렇게 또 갈망을 하는 거지. 나비가 되고 곤충이 돼서 날개를 달고 간다는 거는 이 새가 된다는 의미거든요. 새 같은 존재.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런데 자기는 이범현 씨를 수태분만하려고 이렇게 이런 존재들이 모이는 게 아니고
이 제자들 놈들 중에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어떤 이런 우수한 제자들이 아니라 거지 같은 놈들이 있단 말이야. 거지 같은 놈들이 있어서 이거 빨아먹으려고, 한마디로 짜라수트라를 빨아먹으려고 오는 놈들이 있단 말이야. 이란 말은 짜라수트라의 생명력을 빨아먹는다. 빨아먹으려고 한단 말이야. 짜라수트라의 생명력이 너무나 좋거든. 맛이 좋다 보니까 빨아먹으려고 몰려든다는 거야. 그러면 짜라수트라 옆에 있으면은 늘 달콤한 얘기를 해주고 달콤한 기운을 주니까 빨아먹어. 근데 그게 거지지, 거지. 그렇죠. 이런 거지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위버맨시 수태부만은 관심이 없고 자신의 그 삶에 있어서 달콤함을 주는, 그렇죠? 그런 어떤 선물, 그냥 공짜로 주는 것 같으니까 그 거지들이 몰려 들어가서 그냥 이게 하듯이 그렇게 거지들을 보냈다 이게야. 그래서 내 덕에 신념에 상처를 입혔다 이게야. 이 거지들은 위버맨시를 수태분만하는데 관심이 없어. 그런데 이런 놈들을 나한테 보냈어.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의 가장 신성한 것을 제물로 바치자. 너의 경건함이라는 것이 그 옆에다 너의 기름진 제물을 재빨리 놓았지. 그 기름에서 나오는 연기로 내 가장 신성한 것을 질식시키려고 말이다. 자, 가장 신성한 건 뭐예요? 여기서 위버맨시죠. 짜라수트라는 이 각 사람들에게도 위버맨시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위버맨시를 수태분만해 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들도 위버맨시를, 그러니까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거죠. 위버맨시를 가장 신성한 제물이 되는 거야, 위버맨시가. 그래서 이렇게 바치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자기는 죽고,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죽으면 재단을 쌓잖아요. 그럼 재단 위에다가 재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재물이 그 신이 먹는 그 하나의 그 음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 되는 그 신이 되는 음식이 뭐예요? 지금 여기서 신이 위버맨시잖아요. 그러니까 위버맨시가 먹는 음식이 위버맨시 몸을 만드는 거니까 사실 재물 자체가 위버맨시예요. 근데 그 위버맨시를 제물로 바치는데 그 위버맨시를 제물로 바치질 않고, 그러니까 왜냐면 위버맨시 지금 수태분만이 안 되니까, 이놈들은 안 되니까 거기다가 그 너의 경건함이라는 것이 그 옆에다가 그냥 너의 기름진 재물 그러니까 뭐야 그 아주 그 연기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재물을 바치면은 바치고 거기다 향을 피워가지고 이렇게 흠양한단 말이야, 흠양. 그러니까 그 신이 흠양하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 한마디 유보맨시 육체가 만들어지는 건데 흠양하는 걸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음식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그것까지 이제 설명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제사 지내는 행위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예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잖아요, 하나님한테. 그와 같은 똑같은 개념이야. 그러니까 이삭이 위버맨시야. 아브라함의 위버맨시란 말이야. 그와 같이 제물로 바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거기다 제물을 나는 지금 저 짜라수라는 그 지금 이렇게 완숙된 제자들은 위버맨시 제물을 바치는데 그 이 거지 같은 놈들은 거기다 이 제물을 바치지 않고 거의 기름이, 그렇죠, 기름진 재물 그렇죠, 기름진 재물을 재빨리 놓고 거기다가 위버맨시를 바치질 않고 기름진 재물을 바쳤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가 향을 피우는 게 아니라 연기를 피워가지고 아주 그냥 신성한 것을 아주 질질시키려고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때 나는 춤을 추고자 했었다. 그렇죠. 춤의 노래였죠. 춤의 노래에서 춤을 추고자 했었다. 내가 한 번도 춰본 적이 없는 춤을. 그 춤을 추면서 나는 온 하늘 저 너머로 가려고 했다. 그때 너희가 내 가장 사랑하는 가인을 꼬드겼다. 그래서 노래 부르는 사람을 꼬드겼다. 노래 부르는 자를 꼬드겨가지고. 그러자 그 가인은 소름 끼치고 숨막히는 가락으로 노래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이렇게 파동 올라가는 게 이게 가락이거든요. 가락. 노랫가락인데 이 노랫가락이 뭐예요? 제대로 노랫가락이 울려 퍼지는 게 검은고가 울려 퍼지는 게 아니고, 노래가 울려 퍼지는 게 아니고 아주 그 음산한 뿔나풀 소리 같이 그렇게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마 같은 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노랫가락으로는 위버맨시가 태어나질 못해.
그러니까 이런 가인이 그런 식으로 꼬드겨 가지고 가인이 결국에는 살인마가 된다는 역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일찍 죽게 만든다 이거죠. 악의 도구요, 순진하게 짝이 없는 자요. 나는 이미 최고의 춤을 출 준비를 마치고 서 있었는데 바로 그때 내가 너의 가락으로 내 황홀경을 죽여버린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근데 여기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거의 적들의 공격에 의한 이 넋두리가 주가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신의 그 해안도 문제지만은 사실 넋두리가 주죠. 쭉 보면은 계속 이런 공격들을 해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짜라수드라가 지금 세상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냥 유보메시 수태분만해서 유보메시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데 온갖 이 방해를 치는 놈들이 그냥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말이야. 내 제자들을 다 죽인다는 게 실제로 죽이는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죽이는데 너무 일찍 죽게 만드는 게, 제자들이 성숙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나는 오로지 춤으로서만 최상의 것을 비유할 줄 아는데 내 최고의 비유는 이제 발설되지 못한 채로 내 사지에 남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최고의 비유, 그러니까 유버맨시를 수태분만하는 최고상의 의식 상태에서의 그 춤으로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 의식이 상승이 되지 않은 상태니까 최고의 비유를 표현할 수가 없었다 그런 거죠. 발설할 수 없었다. 발설되지도 구원되지 못한 채 내 최고 희망이 내게 남게 되었다. 그리하여 내 젊은 날의 환영가 위한 모두가 죽여버렸다. 자, 여러분 여기서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은 이범엔 이 짜라수트라와 짜라수트라의 제자들에 대한 문제를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 뭐야, 제자들 속에 짜라수트라의 젊은 날의 환영이 다 있잖아 거기에. 그렇죠. 그게 다 죽어버렸더니 다 죽어서. 그런 일을 내가 어떻게 견뎌냈던가.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나도 젊은 시절에 그렇게 이런 식으로 내 제자들의 그 이놈들의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 죽었듯이 나도 죽었다. 그렇죠? 죽었는데 나는 완숙돼서 죽었다. 완숙돼서 죽어서 뭐 여기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내가 이런 일을 그럼 내가 어떻게 견뎌냈겠냐? 견뎌냈다 이거야 어쨌거나. 그렇죠? 그러면서 의식을 성장시켰다 이거야. 뭘로 이게 근데 의식을 성장해? 그건 어떻게 그런 상처를 이겨내고 극복했겠냐? 어떻게 내 영혼이 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겠냐? 어떻게 살아났어? 그렇다. 내게는 상처 입힐 수 없는 것, 파묻어버릴 수 없는 것, 바로 바위를 뚫고 나오는 것이 있는데 바위 무덤이죠. 바위 무덤이야. 바위 무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이 바위 무덤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바위 무덤 속에 들어갔었잖아요. 그게 똑같은 개념이죠 이게. 바위 무덤 속에 뚫고 나오는 것이다. 내 의지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의지. 그렇죠. 의지. 바로 이런 위버맨시를 수태분만하려는 이 의지가 결국 이것을 성취하게 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일찍 죽는 죽음을 너무 일찍 죽지 않게 하는 의지. 그래야지 계속 살아있을 수 있잖아요. 의지가, 생명에 대한 의지, 힘에 대한 의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 너무 일찍 죽게 만들려고 하는 모든 힘을 극복해내는 의지. 그 의지죠. 이게 바로 힘의 의지지. 우리가 니체가 얘기하는 힘의 의지가 이런 의지라는 거죠. 말하는 힘의 의지는 뭐예요? 이거는 사실 자기 극복의 의지죠. 그렇죠. 자기 자신이 무덤이니까 무덤이 된 자기를 극복하려는 의지잖아요. 그렇죠. 이 의지. 그러니까 무덤에서 나오려는 의지죠. 무덤을 열고 나오려는 의지. 무덤을 열고 나오려는 의지가 무덤 속에서 이것을 성장시켰다는 거죠. 내 젊은 날의 모습에 그러니까 내가 젊은 날에 너무 일찍 죽은 모습에 멈춰져 있지 않고 계속 이 무덤 속에서 계속 자라났다는 거지. 계속 무덤 속에서 열고 나오려는 의지, 이기려고 하는 의지, 내가 나를 이기려고 하는 의지. 이것이 바로 힘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힘의 의지, 권력의 의지라고 하는 핵심 개념은 뭐예요? 어떠한 그 우주 세계 구조를 혁파하고 깨고 나오려는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세계 구조, 자 여기에 이게 세계 구조가 있으면 이 세계 구조가 무덤이야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럼 이 무덤을 깨고 요 안에서 나오는 이것이 힘의 의지야. 그럼 요건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단계도 또 있어. 그럼 또 나가서 또 이기고 나오고 또 이기고 나오고 계속 이기고 나와. 모든 그 한계를 계속 경계성을 이기고 나오고 이기고 나오고 이기고 나오고 계속 이기고 나오는 이 힘의 의지, 무덤을 혁파하는 의지가 계속 연속적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 의지가 계속 작용하면은 이 메커니즘이 어디로 가는 거냐면은 영혼회귀 과정으로 되는 건데, 영혼회귀. 자, 그래서 이 의지가 확장하려는 의지, 소멸하려는 의지, 자기 순환하려는 의지, 영혼회귀 하려는 의지, 유한성 속에 무한을 담으려는 의지, 유한 속에 무한을 담으려는 의지가 바로 영혼회귀의 의지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한한 것을 유한한 그릇에 담으려면 어떻게 돼? 계속 뺑뺑뺑뺑 돌려야지. 무한히 돌리는 길밖에 없어, 그 틀 안에. 그래서 유한성 속에 무한을 담으려는 의지가 영혼회귀의 의지야.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예수와 자라스투라의 그 근본적인 그 하나의 차이가 있는데, 예수는 죽음과 부활을 얘기했기 때문에 자라스투라 동일한 얘기를 했지만은, 자라스투라를 내세워서 니체는 뭘 더 얘기한 거예요? 이러한 힘의 의지를 통한 영혼회귀의 의지, 힘의 의지를 통한 영혼회귀의 의지, 이거가 바로 뭐예요? 예수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철학은 니체도 같이 가지고 있는데, 니체는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철학을 더 거대한 규모로 완성을 시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힘의 의지를 통한 영혼회귀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회귀의 메커니즘. 그럼 영혼회귀가 뭡니까? 이거는 영혼회귀는 주로 다루는 거는, 이 영혼회귀는 3부에서 본격적으로 다루니까, 제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1부, 2부 계속 하냐면은 결국 3부를 해결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영혼회귀가 뭐냐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니체의 철학의 핵심은 사실은 영혼회귀야. 지금 니체 철학은 지금 위버맨시가 니체 철학의 핵심 중에 핵심이자, 이것도. 근데 이 위버맨시 철학의 완성을 보는 게 바로 영혼회귀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회귀에 대한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계속 강의를 하는 이유는 영혼회귀가 뭐냐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 지금 계속 제가 강의를 하는 겁니다. 영혼회귀.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가면은, 예수와 니체의 차이가 뭐다? 예수와 니체의 차이는 같은 점은 뭐예요? 죽음과 부활을 얘기한 건 같잖아요. 그런데 니체는 한 발 더 나가가지고 뭘 얘기했다는 거예요? 영혼회귀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영혼회귀. 그러니까 니체가 더 큰 카테고리로 사유를 구성을 해낸 거지. 그러니까 예수는 2000년 전의 역사적 수준을 반영한 한마디로 체계고,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 철학은 2000년 전의 수준을 반영한 개념이고, 반영한 그 위버맨시 수태분만 철학이고, 근데 이거는 같잖아. 위버맨시 수태분만은. 왜냐면 예수는 인자니까, 위버맨시가. 그런데 니체는 지금 와서 1900년대 19세기 중반에 와서 뭐라는 거야? 영혼회귀 사유를 동일한 것의 영혼회귀라고 하네. 동일한 것의
동일한 것에 영혼의 길을 더 부가를 했다나 부가를 해서 완성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체는 예수의 상속자라고 그랬잖아요. 니체는 예수의 계승자이면서 예수의 사고를 완성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니체가 예수보다 더 많고 더 심오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체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가 이 사유적인 수준만 보면은 니체가 예수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사람이라는 거지. 이 의식적인 수준으로만 볼 때는. 그런데 예수는 영혼의 기 사유를 표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예수의 행적이나 예수의 말과 행위를 다 보면은 영혼의 기 개념이 없어요. 있긴 있지만은 이렇게 명시적으로 정확하게 틀을 잡아서 그나마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니체밖에 없단 말이에요. 서양사에 있어서, 서양의 철학 종교사에 있어서. 그래서 니체가 그래서 예수의 그 사유 체계를 완성을 하면서 더 심오하게 확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니체가, 그런데 니체를 이해하려면은 위버맨시 수태부만이라고 하는, 이것은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이거는 똑같잖아 지금. 하지만은 니체는 영혼의 기를 거기다 더 더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 영혼의 기 사사고는 굉장히 심오한 사고이기 때문에 이거는 3부에 가서 또 제가 세밀하게 설명할 때가 있을 겁니다. 계속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힘의 의지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기존의 자기의 구조를 깨고 나오려는 의지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나를 이기려는 의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전에 나의 경계를 깨고 나오려는 의지가 힘의 의지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2부 12장의 자기 극복에 대하여라는 게 뭐예요? 이 힘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 극복의 의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기존의 나를 깨고 나오려는 거야. 자, 그러면 기존의 나라고 하는 기존의 나는 인간으로서만 나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버맨시로서의 나도 있겠죠? 그럼 이버맨시의 나도 이기고 나오는 거야 또. 이렇게 뭐 어떤 그 고정된 어떤 실체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기존 현재성을 계속 순간순간으로 전환시켜 나가면서 운명을 창조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극복해 나가는, 이것이 힘의 의지의 핵심이고, 이것이 계속 돌면은 뭐냐면 이게 영혼의 기 메커니즘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힘의 의지를 단순히 인간이라고 하는 그 무덤을 깨고 나오는 의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전개되는 모든 과정 자체가 다 힘의 의지, 자기의 경계성을 깨는 의지로 점철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영혼의 기 전체적인 과정에 걸쳐서 힘의 의지가 지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점점 공부를 해보면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힘의 의지라고 하는 그 니체 사고에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또 들어온 거죠. 하지만 뭐 힘의 의지가 그렇게 뭐 그렇게 그 중심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걸 중심으로 어떤 꾸며 나갈 수는 없고, 제가 볼 때는 니체 철학은 위버맨시 사유 체계와 영혼의 기 사유 체계 딱 두 개의 수레바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서 그것을 주변으로 해서 뭐 힘의 의지라든가 또는 뭐 어떤 그 생기론이라든가 어떤 그 허모지니얼리즘에 대한 거든 이런 것들 논설이 들어가는, 뭐 디오니소적 긍정의 철학이라는 거는 사실 이버맨시 철학, 이버맨시 그 사상을 그리스 신화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디오니소스 아그레스를 갖다가 설명하니까 디오니소스 긍정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지, 원래 니체가 얘기하는 건 디오니소스가 아니고 사실 이버맨시죠. 이버맨시를 중심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엔 디오니소스를 위주로 했지만은 지금 최종적인 철학적으로 자기가 개념 완성을 볼 때는 위버맨시가 핵심이란 말이야 사실. 위버맨시가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내 의지는, 내 오랜 의지는 내 발로 자신의 길을 가려고 한다. 그렇죠? 저 의지의 강간은 단단한 심장과 같아서 상처 입지 않는다. 오직 나만이 발꿈치에 상처를 입지 않는다. 내 의지여, 그대는 여전히 거기에 살아있고 그대는 언제나 한결같다. 그대 가장 인내하는 자여, 그대가 무덤이라는 무덤은 늘 다 뚫어버린다. 자, 무덤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무덤이라는 무덤은 모든 경계성을 나타내는 건데, 나라고 하는
경계성을 항상 뚫고 나가기 때문에 나는 멈추지 않아요. 나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명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창조적으로 그렇게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 무덤은 다 뚫어버려. 그럼 나의 무덤만 뚫는 게 아니고 제자들의 무덤도 뚫어. 이렇게 뚫어주는 거야. 이렇게. 그대 안에는 내 젊은 날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 여전히 살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 제자들 안에도 뭐예요? 나의 구원받지 못한 것이 살고 있어. 그 의지 안에 살고 있는데 그 의지로 구원받지 못한 것을 그 의지로 구원받게 하라. 구원받는 건 뭐예요? 그 의지로 그 젊은 날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성숙시켜 가지고 무덤 안에서 성숙해서 빼내는 게 그 의지죠. 그대의 삶으로서 그리고 젊음으로서 희망을 품고 여기서 폐허가 된 누런 무덤 위에 앉아 있다. 그렇다. 내게 그대는 아직도 모든 무덤을 파헤치는 자다. 내 의지여 건투를 무덤이 있는 곳에서만 부활이 있으니. 자, 이런 얘기고. 자, 그러니까 무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몸 자체가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무덤 속에서 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가 무덤 속에서 3일 동안 성장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중요한 비유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오직 나만이 발꿈치에 상처를 입지 않는다. 이런 표현은 이 말이 뭐냐라는 거죠. 자, 오직 나만이 발꿈치에 상처를 입지 않는다 이렇게 할 때 이거를 갖다가 요 백승현 교수님께서 해석을 잘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제 드린 말씀은 여기서 이 발꿈치 얘기를 아킬레스건이다 라고 했는데 이분은 해석을 아킬레스건이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은 아킬레스건으로 해석하는데 그거 아킬레스건과 이게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 의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요. 비유에 대해서. 이게 왜냐면 이것도 중요한 얘기잖아요. 왜냐면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될 때 이게 무덤에서 나올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비유, 메타포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